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에서 스쿨처치 사역을 하고 있는 황세원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코로나를 보내면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는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해요. 나 때는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했을 때 그때 미래는 이런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했던 몇 가지를 배웠던 게 기억이 나요. 뭐였냐면 첫 번째가 물을 사 먹는다.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거든요. 초등학교 때 물을 사 먹을 때 사람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되니까 물을 사 먹을 때 그때는 충격이었어요. 아, 물을 돈 주고 사 먹을 때가 왔구나. 근데 그때 무심코 지나갔던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지나고 나서 요즘 들어 또 깨닫는 게 코로나가 오고 나서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게 일상이 되고 또 황사가 오면서 황사 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게 되고 그때 제가 배웠던 건 방독면을 쓰고 다니는 사회가 곧 올 것이다. 그래서 산소통을 메고 다닐 것이다. 막 이런 걸 배웠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기억을 하면서 아, 사람이 이렇게 미리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들이 현실에서 곧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되는구나라는 걸 어떻게 보면은 되게 목전에서 많이 바라보게 돼요. 그런 시선 속에서 코로나의 시기를 보내다 보니까 더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배웠던 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구나. 이제 지금 배웠던 게 곧 있으면 얼마 되지 않아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씩 움츠러들고 두렵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저처럼 스쿨처치 현장 사역을 하는 분들은 다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스쿨처치를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 작년에 스쿨처치를 했던 친구들, 올해 또 코로나가 시작될 때 좀 더 나은 상황을 기대했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 나은 상황을 기대한 만큼 좋은 상황이 생기진 않은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가운데 올해를 또 시작을 해야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씨름은 어쩌면 이 주어진 상황 너머에 있는 어떠한 씨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켜보는 시점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은 일들을 하기를 바라고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더 많은 친구들이 모이기를 기대하겠지만 하나님은 이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작년에도 코로나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왔지만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한 해 동안 참 많은 변화를 겪었고 또 많은 것들을 배웠고 또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걸 새삼스럽게 많이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올해를 맞이할 때 아직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남아있지 않을까, 뭔가 더 배워야 할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첫 서두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저는 이 말이 되게 와닿는데 육신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의 능력, 힘, 자질,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싸우는 무기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세상을 이기게 한다라는 걸 문득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에서 14장까지 아브라함의 여정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여정 첫 출발부터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셨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도무지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그대로 행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죠. 그래서 그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미리 모의해요. 아마 그게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상황적인 가장 두려움. 그렇게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코로나를 보내는 지금 우리도 한번 고민을 해봐요. 우리도 코로나의 상황 때문이라는 말로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보다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듯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일 텐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 때문인 건지 우리 자신 때문인지 고민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그 잘못, 그 죄의 대가를 묻지 않으시죠.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서 결국 애굽 땅에 도달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두려워한 일을 맞이하죠. 자신의 아내 사레가 바로 왕에게 빼앗기는 위협을 당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성경에 아무런 기록도 없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그날을 보내요. 가장 두려운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구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의 애굽 땅에 큰 재앙이 임하니.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코로나를 보내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반복되는 죄, 무기력, 어려움, 방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죄책감,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작 하나는 알면서 둘은 몰라요. 내 힘으로 되지 못한다는 건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 순간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게 있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는 아브라함의 가장 두려운 가운데 일어났어요. 이삭도 똑같죠. 이삭도 그 당시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죽음의 위협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 속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내를 돌려받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했고, 요셉도 마찬가지죠. 간음죄, 형제에게 팔렸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억울한 일을 쭉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금과 은과 수많은 풍요를 바로 왕에게 하사받습니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에게 그 많은 것들이 주어지면 도시에서 살 겁니까? 시골로 내려갈 겁니까? 당연히 도시에 남는 게 상식이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구나. 아브라함은 가장 두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 바로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경험했구나. 아브라함은 이후에도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또 누이라 속이는 죄를 저질러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고 다시 그의 삶 가운데에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는 우리가 바라지도 않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에 일어난다는 걸 기억해요.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의 책 중에 요즘에 이런 단어가 반복돼서 보이는 걸 자꾸 보게 돼요. 거듭남.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더 무너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의 시기에 우리의 무너짐을 자꾸만 바라보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일방적인 은혜만 바라보는 이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잘 보내셔서 우리에게 올해의 스쿨처치를 다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 은혜를 증명할 수 있는 수많은 간증거리가 생겨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